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son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5월 달에는 특별 주제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하여 특별히 5주간 저희들이 빅뱅에 대한 거를 배웠습니다. 빅뱅 어떤 대폭발에 의하여 온 우주와 생명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아원자라는 그 최초의 어떤 입자에 대해서 그가 어디서 생겼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란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창세기의 그 창조론만이 가장 적합한 그러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는 이제 날에 대해서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 날에 대해서 그 날이 24시간의 하루를 말하는가 아니면은 더 긴 어떤 시간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날이라는 것은 하루, 그래서 6일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날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지구의 나이에 생각할 때에는 뭐 수만 년, 수십억 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생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가설과 추측에 의한 것이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6일간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배울 것은 가인의 아내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 가인의 아내에 대한 것은 어떤 성경을 의심하고 또 의문하는 그런 분들이 꼭 질문에 나와 있는, 유튜브를 쳐봐도 가인의 아내가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인의 아내는 누군가? 라고 할 때에 오늘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인의 아내는 노 땅 출신이었나요?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었을까요? 노 땅의 출신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가까운 친척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존재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척이었을까요? 라는 것인데요. 창세기 4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가지고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인과 아벨의 어떤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자기가 농사를 졌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아마 아벨의 제사 속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오늘 저희들이 봤을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제사의 행위 자체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가인의 제물은 어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마음을 다한 그런 제물이 아니라고 보게 되고요. 아벨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제물 속에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첫 새끼인데 한 마리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첫 새끼들을 드리게 됐고, 그것들로 말미암은 기름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처음 난 것이고 그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것에 살찌고 기름지며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가장 좋은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믿음을, 아벨의 중심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마음을, 우리가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늘 암송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가인의 그러한 제물, 어떤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아낌없이 그냥 하나만 드릴까? 하나만 더 되지 뭐,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그 아벨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못담시 왜 하나님이 내 건 받으시지 않고 저놈 거는 받으셨을까? 그래가지고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형제지간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너무나도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를 참지 못하고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 가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땅이 이제부터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인에게 그러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의 노 땅으로 갔다 그런, 노은 이제 방황했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노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말한 다음에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내가 아들을 낳아 에녹이라고 하고 그 에녹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가인이 결혼했던 사람은 누군가? 가인의 아내는 누군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는 아담, 하와, 아벨은 죽었고 가인 딱 세 사람밖에 없는데 어디서 갑자기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했느냐,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 아담과 하와, 가인 말고도 다른 족속이 또 있었을 것일까? 아니면 무슨 외계인이니까 뭐가 있었을까? 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이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의 보복을 들었는데, 이 다른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딱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것이 똑같아요. 우리는 항상 마귀 사탄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항상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 맞아? 그걸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을 때 마귀 사탄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파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다 믿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총신대학에 가서 뭐 성경을 많이 배운 건 아니에요. 성경을 다 뭐 창세기부터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성경은 무호한 책이다. 물론 번역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배웠어요.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의 원본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저는 종신대학에서 그걸 배우고 그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간의 오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몇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인정하면서 찾아가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하와라는 사람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하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지, 하와 이외에 무슨 다른 족속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거나 외계의 어떤 뭐 화성, 금성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나타나지만 나타날 수도 있다. 뭐 똑똑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성경이 아닐 수도 있네? 이런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고, 제가 켄터키주 지난번에 갔다 왔던 켄터키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거기에 케남이라는 분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분이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불신자들이 그걸 반대를 많이 하는데도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야, 진짜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한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가짜가 아니다.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뭐 어떻게 그런 엄청난 그런 계곡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홍수입니다. 홍수가 해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통해서 여하튼 이 캐남이라는 그런 분도
똑같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캐나안문에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3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하와가 된다. 그러므로 하와 이외에 어디서 뚱딴지 같이 생겨난 그런 족속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가인이 결혼됐던 사람은 하와를 통해 태어난 그러한 동생이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이름 문자 그대로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가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창세기 5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셋이라는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됐는데 셋만 낳았겠습니까? 8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보다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타락을 했지만 환경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800년, 900년, 무드셀라 같은 분은 969세를 살았잖아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수명이 점점 갈수록 줄어붙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수명에 그치고 있는데, 여하튼 창세기 5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많은 그런 자손이 번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결혼한 사람은 누이라든지 조카 딸과 같은 가까운 친척과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근친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근친의 결혼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친의 결혼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첫 번째 방법은 처음에는 친족의 결혼에 의해서, 그리고 가족의 결혼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이후에 25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문제가 생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염색체적으로 DNA적으로 문제가 생길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을 정하셔서 근친간에 결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한 사라라는 사람은 이복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 친척이라는 거죠. 이삭은 두 번째 사촌 리브가와 사촌 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은 두 명의 첫 번째 사촌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근친간의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저희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의심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 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유심하게 자세하게 잘 살펴서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무슨 대책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이 성경 말씀 위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시고 세밀하시고 참 온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학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조금 이상한 얘기 들었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자기가 배운 성경을 집어던지고, 그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배운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부모님의 신앙을 세우고 자녀의 신앙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인이 누이와 결혼한 것이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느냐.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인이 이제 그 누이와 혹은 친척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생물학적,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다고 할 때에 이 가인의 또한 친척의 모든 DNA와 염색체에 이상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최초의 인간에게는 어떤 염색체에 오류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결혼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것이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아주 건강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족과의 결혼에 의해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생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 생물학적인 딜레마, 가까운 친족 사이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라는 곳에서 말한 것인데, 뭐 복잡한 것이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DNA라는 것이, 유전의 DNA라는 것이 염색체에 있는데 이 DNA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까운 친족 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DNA에 돌연변이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전향소라는 사람이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고 또 가까운 친족에 있는 돌연변이가 많이 생겼을 때 가까운 친족끼리 만나게 되면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는 염색체가 서로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먼 친척도 아닌 사람들과 만나게 될 때는 내가 돌연변이가 많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겹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까운 친척에서는 문제가 생긴 돌연변이가 이 염색체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하면서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같이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려운 어떤 그 TV에 그 유튜브라는 데도 나오게 되는데 막 몇백 년간 친족 결혼을 했던 그런 가정 가문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거기는 말도 서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짐승처럼 막 끄깃대고 또 눈이 멀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금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친족 간의 결혼은 이 유전,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유전자에도 변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형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많아진 사람과 비슷하게 많아진, 배열이 비슷하게 많아진 사람이 가까운 친척인데 뭐 뭔 일이 있겠어 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형아가 태어난다든지 돌연변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된다는 걸 알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인이 누구와 결혼한 것이 도덕적 딜레마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데 레위기 18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레위기 18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 레위기 18장 6절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몇 년이 지났다 그랬습니까? 2500년이 지난 다음에요. 근데 2500년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유전자, 염색체, DNA에 이런 문제가 계속 축적되면서 가까운 친척끼리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것은 타락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신체적으로도 망가지는 것이고 수명도 단축될 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친족 간의 결혼을 금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버지의, 뭐 아내의, 그뿐만 아니라 고모, 이모, 아버지, 형제, 숙모, 그 밑에 보게 되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500년이 지난 후에 성경을 통해서 금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과거로 올라가서는 적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염세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인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속 축적이 되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어제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 아내와 함께 가정 예배를 했는데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D6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런 가인의 아내가 누구였는지, 빅뱅은 뭔지,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특별 주제를 배우게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은. 왜냐하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답을 얻고 또 성경의 터 위에 신앙을 세우게 되니까 본인은 너무 좋다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항상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의심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기 이제 그 문설주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연구할 때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한 구절이라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하와의 다 후손들이구나. 아담은 800년과 자녀를 낳았으니까 결국 가인의 아내는 이미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후에 태어난 후손이었겠구나. 하나님은 근친나의 결혼을 처음에는 허락하셨겠구나.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금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잘 배웠어요. 성경은 그것을 주의 깊게 연구할 때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D6를 통해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자식이 부모의 첫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 가정마다 예배가 세워지며 우리 아버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가정의 예배를 굳건히 세우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내 자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주의 깊게 연구할 때에 모든 것에 해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터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부모든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제자가 되며 나의 자녀들이 주의 첫제자, 부모의 첫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은이와 성은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커리큘럼에 우리가 6년 동안 성경을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고, 디스 토요 독서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과 고전으로 이렇게 성경의 세계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복을 내려주셔서 성경의 시간으로 무장되는 우리 자녀가 되도록 제8회 디스 컨퍼런스가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강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디스교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고 디스코리아 출판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커리큘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교회가 동력하여 세연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도요 독서학교를 통하여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컨퍼런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강사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디스코리아 출판사회 가운데 돕는 일꾼들을 일으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